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중보자.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받은 구원은 목마른 구원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매번마다 구원이 필요한 그런 목마른 구원이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의 구원에 대한 영적인 심각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문제는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일평생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세의 단 한 번의 불순종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았다. 왜?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과 유언의 물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불세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진짜 받았다면 오늘 이런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유언의 물세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증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알아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주석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양서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바로 이러하다 라고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죄가 숨어 들어왔을 때 그 순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 그 즉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통회와 자복을 해요. 그 통회와 자복의 수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침상을 띄우기까지 눈물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해요. 왜 철저한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빛 대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사람 속에 죄악이 숨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저절로 깨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그 죄가 씻겨지기까지. 그러면 그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영적으로 확증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해지면 돼요. 내 죄가 씻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씻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씻겨진 것만큼. 그런데 내 죄가 여전히 숨어 있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눈다면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배관이 깨끗해야 나한테 깨끗하게 들어오는 것이지, 배관이 녹슬거나 더러운 이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오염된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삶이 먼지만큼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돼요? 이전과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먼지만큼도 안 변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남편 하나가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뵈었는데 내가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거반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중요한 거는 제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혀 들어가요? 빛은 빛을 원하는데 어두운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앞서 철저하게 통회 자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빛 대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저절로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통회 자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통회 자복합니까? 통회 자복 안 하죠. 왜 통회 자복 안 할까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됐던 자들은 그 죄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이런 죄악된 자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 안에서 참는 자양을 얻기까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았다고 이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개가 터는 것을 들어먹듯 거듭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부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냥 학문적으로 알 뿐이에요. 깨달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 죄가 이것이야, 의가 이것이야, 심판이 이것이야 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깨달았을 뿐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을 따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지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영적으로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라봤던 시각이 아니고요. 이전에 깨달았던 영역이 아니고요. 이전에 수용했던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구별되게 되다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이 없죠.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악된 모든 조직이 온전히 제거가 돼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승리를 이뤄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이뤄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찬송가 179장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이런 기가 막힌 찬송을 해도 성령을 받으라고 죽기 살기로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427장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동행이 있을 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한다는 삶을 찬송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죽기 살기로 이 능력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새벽날을 외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동행을 하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나와 동행하세요? 여기에 대한 설교 또한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데 거기에 대한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음부의 차례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동행이에요. 이런 능력을 세상 천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자로서 그 영광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이니 의가 무엇이니 심판이 무엇이니 세상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의 물세례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한이 베푼 물세례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는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 구원은 목마른 구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과연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영접하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둘째, 악한 마귀가 갖다준 우원죄는 요한이 부른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단 한 가지도 청산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한의 물세례는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 지구상에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능력이 생겼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은 그 능력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영원한 구원을 받다가 하면서도 영적인 변화가 먼지만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의 뿌리의 변화. 뿌리가 먼지만큼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근본의 죄의 뿌리가 먼지만큼도 안 변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식들이 먼지만큼도 재관받지 못하고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먹듯 일평생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거듭 반복하면서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받은 물세례가 구원의 영적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영변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통과한 사람은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먹듯 거듭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뿌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곳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원받는 자의 삶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네트워킹하듯 파노라마식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3절은 우리를 멸망과 심판과 형벌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아담의 원죄를 씻는 유일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질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영적으로 상세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요한의 물세례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씻음 받고 온전히 정결케 되면 우리의 심령은 어떤 영적 상태를 이룰까요? 흰눈보다 더 희게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어떤 영적 능력이 있을까요? 찬송가 202장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예수님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다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일평생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정결함을 입고 있습니까?
정결함을 입지 못하겠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의 가사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의 능력은 어떻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정결한 마음을 준대, 정결한. 그런데 일평생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정결합니까? 거룩합니까? 순결합니까? 깨끗합니까? 온전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나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근데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져 있어. 왜?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되든지.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끝이에요? 아니죠.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초록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매 순간. 그런데 과연 이런 능력의 변화가 매일 매 순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해요? 내가 어떻게 안 새로워져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3절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적시되면 눈보다 너에게 내 심에게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도 영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심각하지 않아요? 그 심령이 죄악으로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제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미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과 가사에는 다 이런 모든 영적인 구원의 과정,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씻긴 자는 어떤 영적 능력이 있을까요? 찬송가 194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심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국교회는 도리어 그 죄와 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찬송과 가사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어도 겁날 것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죄를 식용받은 자들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의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눈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모든 저주 속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과 화해를 이루고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자의 삶에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조금도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하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189장 2절 3절은 아담으로 인해 만들어진 원죄가 무엇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애질 법으로 속죄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받은 것도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을 때만이 주님 앞에 옳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예수의 그 피로 죄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다는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3장은 구원을 받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빌어서 과연 여러분의 심령이 씻겨져 있느냐를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름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느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이 내 심령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전히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온전히 씻김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구원받았다는 모든 신령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다 씻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씻겨져 있어요? 씻겨지지 않고 있습니까? 씻겨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구원이야? 무슨 놈의 구원? 무슨 놈의 영원한 천국이에요? 무슨 놈의 과거에 이제 현재의 미래까지 청산받았어요?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그를 다 재건받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과정이 내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난 그 배어던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의 잔해물은 다 제거를 해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은 자기의 속사람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죄악, 여러 가지 죄악이 온전히 씻겨질 때까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은 악마귀가 공중원세를 잡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뭘로 거듭난다고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 누려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요. 오직 구속한 주만이 보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제3의 은총을 입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청산받았다고 하는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과연 자유함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것을 마치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오순에 임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뭘 보내주세요? 오전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마귀와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로 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음으로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로서 만사의 모든 일에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